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운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신관, 하나님에 대한 설교인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아서 기도 중에 좀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설교해야 되겠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설교해야 되겠다.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설교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설교 준비하는 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설교가 뭐 어렵겠어요. 그런데 참 말씀을 실수할까 봐 참 어렵게 말씀을 준비했는데 또 들어보면 또 다 아는 내용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은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 그러나 가까이 하라. 제목도 좀 특이하죠. 첫 번째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은 노란 글씨가 있죠. 없는 것은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얼굴 보니까 그거 다 아는 건데 뭘 어렵다고 그러나 하는데 그게 문제예요. 다 아는 거라고 하는데 우리의 문제점이 거기 있어요. 한 문장 한 문장을 여러분들이 좀 그냥 많이 들었다 여기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설교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들은 영원히 구별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될 수 없듯이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명견이라도 1살, 2살 된 애기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아멘? 그리고 영원토록 똑같은 분이에요. 이걸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불변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의시해서 온 세상 만물을 뭘로 창조했다고요? 말씀으로. 해가 있으라. 해가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보더라도 신묘막측하게 만들었어요. 이 땅에 70억 인구가 있잖아요. 다 달라요. 어떻게 그럼 다 다를까요? 성격도 다 달라요. 지문도 다 달라요. 몸의 DNA도 다 달라요.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우리 사람은요 8, 90년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이제 10년 후면 죽을 준비해야 돼요. 지금 70이니까 인생이 70, 80, 90. 사람은 내일 일은커녕 1분 후에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난 화수목 우리 합신교단 108회기 총회가 문경 리조트에서 모였는데 수요일 날 제가 로비어풀 지나가는데 119 소방대원이 침대에 어떤 사람을 뉘어가지고 온몸을 메어진 채 급히 실려가는데 심상치 않아요. 리조트에 얼마나 많은 투숙객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겠거니 했는데 총회 중에 총회장님께서
광고를 하시는데 이번에 총회에 참석하신 총대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근데 샤워하다가 넘어져가지고 갈비가 나가버렸어요. 머리에 늦은 틈으로 피가 막 흘러요. 사람은요, 한 치 앞을 모르는데 이걸 알면서도 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몇백 년 살 줄 알아요.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없다고요. 앞으로도 영원히 천국에서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걸 알고 하나님을 부릅니까? 이걸 알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걸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까? 이걸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삶의 문제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삶의 문제가 이렇게 많아서 욕먹고 있는가? 하나님을 착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잘못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우리들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니까, 이 까는 다 맞는 말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은 그러겠거니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서 죄 팍팍 범합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여기서 탈이 나는 겁니다. 여기서 망가지는 겁니다. 물론 불신자들은 하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줄 알아요. 심지어 하나님 믿는다고 핍박을 하고요,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되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더라도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지금도 영원까지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이에요. 하나님 눈 하나 깠다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영혼 속에서 우리 인간의 나의 존재됨은요, 한순간, 한 점, 한 경점에 불과해요. 사람은 풀처럼 연약하고 안개처럼 있다가 사라져요. 아이고, 나 죽으면 우리 집안 어떻게 되지? 걱정 마세요. 일주일이면 웃고 살아요. 큰일 날 것 같지요? 다 살아요. 하나님은 사랑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 밖에서 일어나는 건 없어요.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분이에요. 잠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이 영원한 평행선을 우리들은 결코 잊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여러분과 생각하고 싶은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기도를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늘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에는 인류의 흥망성쇠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인생의 생사화복이 다 들어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도 알게 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이 하라는 대로 행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잘 되라고, 형통하라고, 복받으라고, 행복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망하라고 주셨겠어요? 널 저주받으라고 주셨겠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좀 빨리 읽어야 돼요. 오늘 말씀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조금씩 설명이 필요해요. 다 같이 빨리 읽어요. 시작.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네 길이 평탄하게 된다. 네 인생길이 평탄하게 된다. 네 가정이 평탄하게 된다. 네가 형통하리라. 네가 승리하리라. 너를 당할 적 없으리라.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늘 같이 하라는 거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했으니까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를 주셨어요. 우리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는 거예요. 기도는 교제예요. 빌립보서 4장 6절도 우리 빨리 읽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 참석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가 되고 근심되고 걱정이 된 거 있다면 오늘 전부 다 이 자리에 다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필요한 것은 달라고 하세요. 여러분 앞날에 치사 선택하는 중대한 결정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근심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도 응답될 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리라. 얼마나 좋아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기고요, 나 자신을 이기고요, 사람을 이기고요, 환경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앞에 닥친 어떤 문제라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이 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도 우리 같이 빨리 읽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러나 가까이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바로 말씀과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신 말씀. 우린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우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가 어떻게 막 살아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니까. 이건 세상 살면서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엉뚱한 짓 하면 반드시 화근 있잖아요. 심은 대로.
우리들이 행한 대로 계산하시는 하나님. 어떤 것은 순간순간 계산하셔요. 어떤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 계산하셔요. 어떤 것은 자손들에게 계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간증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산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걱정 마요. 하나님 위에 살아요. 다 갚아준다고요. 다 계산하신다고요. 사람 보고 하지 마세요. 가까이 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들이 얼마나 경외하였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였느냐. 그리고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였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심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또 같이 빨리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 위해 살아봐요. 결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복을 주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금도 피조물이에요.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끌어들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자꾸 우리 인식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자꾸 내 감정으로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 좀 마음이 편하네. 나 참 굉장히 기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봐. 내가 좀 마음이 불편해. 마음이 힘들어. 마음이 낙심해. 마음이 우울해. 하나님 나 떠났나 봐. 하나님이 내 감정 따라 춤추는 분인가요? 창조주인데. 하나님을 자꾸 내 생각대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자꾸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해지는 겁니다. 내 감정 따라, 느낌 따라, 인식 따라 판단하니까 하나님이 희미한 거예요. 그분은 무력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분께 기도할 용기가 안 나요. 저분한테 맡겨서 되나, 저 하나님께. 어떤 데 나보다도 못하게 여기지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취급해요.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고, 교회 밖에 나가면 내 세상이고. 여러분,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나만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다 믿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하기 바람. 더 나아가 이웃들, 친구들에게까지 부지런히 우리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전해서 그들도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예요. 나만 혼자 예수 믿고 천당 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 창조주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만난 그냥 작품,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 그리하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런데요, 이것을 우리들이 생각할 때요,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게 한 가지가 천국이에요. 그리고 하나가 하나님이에요.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신앙은 하나님 얘기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너무 쉬우면서 또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두 신학 박사가 저를 도와주셨어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 말씀 전하는 게 우리가 다 아는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직신학 박사들이 볼 때 이 내용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두신학 박사가 저를 도와주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그리고 두신학 박사님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없다. 그러나 가까이 하라.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 주제하에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천국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천국이 삼중 천국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는 내용이지만은 그것을 한번 같이 정리해 보자고요. 그 첫 번째 천국이 무형의 영적 천국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만드셨어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다 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이 땅의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 이 땅 천국에 들어와서 지금 천국에서 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우린 분명히 이 험난한 세상 살고 있거든요. 그러나 영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이 땅 천국 안에 들어와서 지금 천국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우리들이 막 살아요? 나가서 별짓 다 해요? 그냥 싸우고 그냥 윽박지르고 그냥 미워하고 그냥 분노하고 불의한 짓을 저지르고 거짓을 일삼고 사기치고 이렇게 살아요? 진짜 예수 믿는다면 그렇게 안 살죠. 왜요? 천국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보통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는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진짜나 믿어진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요, 이미 천국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영적 천국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전도자로 내보내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면서 보세요. 가면서 전도하러 가면서 전파하라, 전도하라. 뭐라고 전도하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도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이 땅에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이 땅에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 말이에요.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 생각에는 이 성경을 볼 때, 아,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얘들아, 천국이 여기 있다 해도 저기 있다 믿지 마라. 천국은 네 마음에 있느니라. 주님이 얘기한 거예요. 제 얘기 아니에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마라. 천국은 네 마음 안에 있느니라. 이게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미 마음이 천국이 되고 우리들은 이 땅 천국 안에 들어와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땅의 무형천국도 플레이스, 장소 아니에요? 장소? 보이지 않는 장소.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천국 장소에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오늘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제가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검증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학자가 아니잖아요. 목사잖아요. 이 부분들을 우리 신학 박사들이 전부 다 검증해 줬어요. 한 분도 아니라 두 신학 박사가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의 그 조직신학 박사들, 다른 교수님이 아니라 조직신학
첫 번째 천국은 이 땅 천국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 이 땅 천국 안에 들어와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천국 안에 있다는 사실 기억하고, 여러분 천국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순종하면서, 또 부족하지만 서로 사랑하면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가까이 하는 말씀도 가까이 하고 순종할 줄도 알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라고 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 험난한 세상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기도에서 도움받고, 문제는 기도에서 해결받고, 우리 앞날은 기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실패 없는 후회 없는 인생을 전부 다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천국에 두 번째 천국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우리가 죽게 되면, 그죠?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 육체는 한 줌의 흙이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영은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요. 할렐루야. 낙원이라고 하잖아요. 낙원 천국이에요. 세 번째 천국은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들의 몸은 어떻게 되죠? 부활해요. 아멘. 아멘. 우리 다 부활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은요, 이 지구를 포함하여 현존하는 지금 모든 우주 전체를 하나님이 새롭게 만든 천국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21장 1절 2절을 여러분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있구만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게 신천지죠. 신천지 이만희가 이걸 이용한 거예요. 하여튼 이자들은 좋은 거 다 써먹어.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거는 바로 지금 지구와 우주 만물을 말해요. 이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을 같더라.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있잖아요. 우리가 다 부활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지구와 이 우주 만물이 지금은요, 현재는요, 이게 다 없어져요. 없어지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아멘?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더라. 오늘의 지구, 오늘의 우주 만물, 이런 건 다 지나간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 영원히 살아가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부활하 영원히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은 극지에 이른 최후의 영원한 천국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들은 천국에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 천국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린 죽으면요, 우리 영은 낙원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한 줌의 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하늘에 있는 영과 이 땅에는 한 줌의 흙이 합하는 그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이 부활하게 되면 이 부활한 우리들은 모두 어디로 가느냐?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천국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신학적으로 삼중천국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이 땅 천국, 지금 죽으면 낙원 천국, 예수님 재림할 때 새하늘과 새 땅 천국. 이미 여러분 천국 안에 있는 거예요. 도망갈 수 없어요. 우리는 누가 우리 빼앗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내 백성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 못 뺏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 그러나 가까이 하라. 천국, 삼중 천국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정립을 하셔야 돼요. 아는 내용이지만 확실하게 정립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라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못 봐요. 하나님 보입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 봤다고 그래요. 그건 헛소리예요. 우린 천국 가도 하나님 못 봐요. 천국 가면 하나님과 그냥 같이 마주대하고 막 하나님과 막 할 것 같죠.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볼 수 없고요. 왜? 창조주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결하신 무한한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두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을 뵙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두 눈으로 지금도 천국 가서도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는 지금도 천국 가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뵙는다. 아멘.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지금 30분간 헛설교한 것 같아요. 자, 알았어요. 뭐 다시는 안 해요. 유튜브를 다시 두 번씩 보세요. 자, 보세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못 봐요. 그러나 하나님을 뵈요. 뵌다는 단어를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을 뵙는 그 하나님께 찬양 드린 줄 믿습니다. 뵙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 우리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지금 뵙고 있잖아요. 저도 지금 설교하면서 하나님을 뵙고 있다고요. 근데 두 눈은 못 본다고요.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의 압도적인 무한한 영광을 본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두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현존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근데요, 보세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뵈며 예배드리고 그분께 순종하고,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막 울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 뵙기 때문에 그래. 눈으로 봐가지고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 하나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는요, 아주 위험한 기도고 무식한 기도고 해서는 안 될 기도라고요. 눈으로 보겠다는 거야. 하나님 눈으로 보면 죽어요.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부르잖아요. 뵙기 때문에 부르는 거지 허공에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죽어서 우리 영이 낙원 천국에 가면요, 하나님 뵙는 것이 더 풍성해져요. 완전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풍성해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영원히 살 때는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하게 뵙는 거예요. 뵙는 거예요. 이걸 삼중으로 하나님을 뵙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는 건데, 아는 것 중에
많은 허점이 있어요. 이 허점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우리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 안 하는 거예요. 신앙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 있잖아요. 여러분들 많은 경험들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내가 은퇴했는데 정말 행복할 줄 알았는데 너무 무료하고 살 맛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른 아침부터 직장 나가기 위해서 분주하고요, 힘들고 피곤하지만은 여러분이 직장 나가서 또 생활하면서 또 여러분 지낼 때 있잖아요. 이 사람의 긴장감이라는 것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건강하게 하고 생명력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의 신관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풀어져 버리고 신앙이 무료해져 버리고 신앙이 무력해져 버리니까 이게 지금 교회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소란스럽고 시끄럽고 싸우고 언성이 높여지고 분열되고, 이 교회가 교회 꼴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신학 박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박사님,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그 개혁주의 신학자들, 정통 신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가 막힌 말들을 많이 그들이 하셨을 텐데 좀 그것 좀 우리 박사님이 좀 한두 번 소개해 주세요 했더니 그 개혁주의 위대한 그 신학자 두 분을 소개해 줬는데, 프랜시스 트렌틴이라는 신학자인데요, 저분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보세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천상의 성도가 하나님을 뵙는 것은 유한한 피조물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에 대한 가장 완전하고 확실한 지식을 의미한다. 이것은 이 땅에서 신앙으로 아는 불완전하고 모호한 지식과는 전혀 다르다. 아멘. 우린 이 땅에서 불완전한 신앙으로 육체를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불완전하고 모호한 지식, 천상에서 성도가 하나님을 뵙는 것하고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뵙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전혀 다르다. 그리고 헤르만 바빙크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켈빈의 3대 신학자가 바빙크, 모필드, 카이퍼인데 아주 유명한 우리 신학 개혁주의 신학자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누릴 복은 참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뵙는 데 있다. 이것도 뵙는 데라고 하잖아요. 본다고 아니잖아요. 계속 읽어요. 시작. 그런데 하나님을 뵙는 이것은 유한하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 밑에 계속 읽어요. 제한된 인성이 뵐 수 있는 것과 같을 것이다. 항상 그러할 것이다. 이 땅에서는 물론이지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든지 항상 유한하고 제한된 인생이 하나님 뵐 수 있는 것은 항상 제한적이다. 이건 바꿔 말하면 뭐냐? 하나님은 우리는 가까이 할 수 없다. 그분 창조주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는 것이 아니라 뵙는 것인데,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죄도 범하고 죄범하는 것도 범하고 세상도 보면서 하나님을 뵙는 그 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 뵙는 그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 땅에서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보리라. 더 명료하게 보리라. 더 풍성하게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순종함으로, 기도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끌어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가까이 하게 하십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많이 받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심고 수고하고 희생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토록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천국 안에 들어와 살고 있다. 지금 우린 죽으면 낙원 천국에 모두 가서 하나님을 더 명료하게 본다, 뵙는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해가지고 우리가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은 어디 있는 게 아니라 이 지구와 우주 만물이 없어지면서 이것이 새롭게 창조되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명료하게 뵙게 되는 거예요. 그날 여러분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지금 천국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 사시기 바라고, 여러분 영원한 천국 새하늘 새 땅에서는 하나님을 정말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누리게 되는 거니까 그날 그 영광이 여러분들 무궁무진하시고 그 풍성한 하나님 뵙는 그러한 감격이 넘치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됐네요. 우리 다 한번 일어날까요? 우리 복음송이나 모든 거 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부르진 않겠어요. 나이 드시고 힘드신 분은 앉아 계셔도 괜찮아요. 오른손 가슴에 대기 바랍니다. 오른손 가슴에 대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얼마나 더하기 빼기 많이 했어요. 회개하면 되지 뭐. 그냥 지나가.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성령이 우리 계속 가슴을 뜨겁게 하는데도 못해. 할 수 없어. 환경이 그렇지 않아. 나는 못해. 누가 중심인가요? 누가 표준인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우리는 우리 때문에 망한다고요. 우리는 나 때문에 망한다고요. 망하려고 살진 않잖아요. 괴로운 인생길 살면 안 되잖아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여러분이 진정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천국 안에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천국 안에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감격이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사업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이 감격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습니까? 교회 오는 게 신앙이 아니라고요. 오른손 가슴에 대고요.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신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1분만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곧잘 부르기도 하고 또 기도한다고 하나님 앞에 몇 마디 기도도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지나가는 말로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사실 우리 입술 뿐이고 실상 우리 가슴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이 아니라는 거 우린 잘 압니다.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지나가는 말조차도 하나님이 언젠간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수많은 사랑의 흔적들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러한 우리의 신앙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참 말씀대로 신앙이 아니됨으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앞에 방자한 인생들이 되었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신앙이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신앙이냐,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신앙이냐, 그것으로 상거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 가정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우리 문제 하나님께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 비를 채워주세요. 그러나 그런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고 따지며 달겨드는 방자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부모가 좋다고 할지라도 자녀가 부모에게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아무리 부모가 사랑하고 참고 용서한다고 하더라도 자식이 부모님에게 대들고 건방 떨고 혈기 부리고 따지고, 그것이 불효자식들이나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난날 불효함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 영원히 천국에 가서까지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없다는 이 엄연한 사실,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이 엄연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뵙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천국 안에서 사는 우리 모두들 이 감격이 날마다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누릴 그날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믿기에 천국 안에 들어와서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이 낙원 천국에 가서 천국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주님 재림할 때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영원무궁토록 하나님을 배우며 그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격하며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이걸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 진리 따라 저희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누리며 살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령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